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온라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찾기도 합니다.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 이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이 온라인이죠.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하면 그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착화가 되고 어떤 사상을 만들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를 인정받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내 말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고 또 분노가 나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예수님께서 정답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보면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오늘 39절에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열등감에서 떠나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전통과 자신의 그런 뼈대 있는 가문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결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서도 지적하고 41절에도 지적하자 41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곧 하나님 한 분뿐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42절에서 반박하고 계시죠.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4절에 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거짓의 아비가 있는 이 사탄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는 이 처음부터는 말 그대로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죄가 시작된 그 시작점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말씀처럼 이 유대 종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은 매우 유명한 집안이고
또 하나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집안은 사탄의 집안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매우 불편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혈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마귀의 자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불편한 마음, 또 불쾌한 마음을 가진 채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해서 불편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재물이 없을 수 있는가? 재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불편하죠. 또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번씩 7번이라도 더 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가 문제입니까? 결코 말씀이 문제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귀 기울이고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유대 종교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 속하려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자유케 하심을 믿을 때에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나의 삶의 어떤 전통의 습관과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편했던 말씀이 이제는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또 그런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오랜 신앙생활의 전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한들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질 때에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고백하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열매 맺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획하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세워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헌신과 섬김의 사람들을 세워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살만나는 인생이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